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11월의 첫 주일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지난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저희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심에 더욱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이 가을,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고백하는 감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인 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임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농가 밭에 소출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희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니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가 들판에 오곡백과를 추수하기까지 성실함으로 땀을 흘렸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원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수고를 하였는지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원 구원을 위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며 말씀의 목마름을 해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저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하고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께 위로받고 치유함을 얻으며 격려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희의 꿈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인품이 저희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저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구함보다 감사의 기도가 차고 넘치는 저희 정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요, 가장 눈에 띈 것이 무엇이죠? 이 강단 장식이었습니다. 강단 장식을 보면서 마음이 갑자기 얼마나 좋아지든지요. 저는 그동안 40여 년 이상 목회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풍성하다. 이 성전을, 이 강단을 가득히 채운 이런 추수감사절 장식 처음 보거든요. 여러분도 처음 보십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야, 우리 정신교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 강단을 보시면서 나도 기쁘다 그러시는 듯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기도, 예배를 오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죠. 근데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반대는 불평, 불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영성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망각이다. 굉장히 의미가 깊이 와닿았어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얼마나 귀중한 것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우리의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선물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물 받았을 때 표정 한번 줘보세요. 좋아졌어요. 예,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선물 받고 안 받은 사람 같아요. 선물 받은 사람은요,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표정하게, 무뚝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시작은 깨달음, 그리고 겸손함이고, 그리고 감사의 깊이는 우리의 헌신과 믿음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과 완성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 선진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국가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가족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만 뭐라고 그랬을까요? 돈. 돈 나라 같아요. 완전히 돈.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고요. 오히려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행을 시작하는 첩경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감사죠. 모든 것을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행복한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 명령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나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적 감사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과 건강과 직장과 가족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신앙적 감사입니다. 많이 받고 소유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감사하는 것이죠. 셋째, 역설적 감사가 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정말 실패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또한 실패할 때, 병들고 실직했을 때, 외롭고 괴로울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치명적인 손가락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상과 맞닥뜨린 이 정경화 씨는 3년쯤 지났을 때 비로소 손이 조금씩 손가락이 움직인 것을 느꼈고 부단한 연습 끝에 드디어 2010년 무대로 조심스럽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손가락 보험 같은 거 가입해 두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정경화 씨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엄마한테 혼나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보험 들어요. 아멘. 하나님께만 보험을 드는데 그 음악 세계적인 대가가 하나님께만 보험을 든대요. 그리고 정경화 씨는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갑작스러운 부상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힘든 일이 좋은 일이 된다는 것을 늘 교육을 받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늘 저희들은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사회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정경화 씨가 대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첫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아멘. 정경화 씨 하면 뭐 세계적 음악가, 뭐 바이올리니스트 것만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은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유산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늘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을 남겨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감사, 이것이 그들을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항상 감사하려고 하면은 모든 일에 감동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감동,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어떤 느낌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감사도 뭐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감동, 그것이 필요해지죠. 오늘 세상이 얼마나 풍요해졌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피폐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풍요 속에서 감동, 감격, 감사가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의 가난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간단해요.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부요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서 감동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감동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꿈을 꿀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슬픈 일, 괴로운 일 많이 당해요. 두렵고 걱정스러운 순간 밀려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안 되는 겁니다.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또한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더 높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생기고 꿈이 있는 거죠. 유대인 정신의학자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나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됐습니다. 그는 생지옥 같은 죽음의 수용소를 견디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할 수 있었는가? 강한 체력과 의지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감동이었어요.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주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셨어요? 오늘요?
빨리 대답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셨어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겁니다. 오늘 아침 보면서 하늘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셨어요? 오늘 밤새 비가 오더니 얼마나 아름답든지. 이분은요 수용소에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그 맑은 하늘 그리고 아름답게 지는 해를 보면서 덜 감격하는 겁니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픈 동료들이 있으면 위로를 합니다. 사랑으로 먹을 것 없지만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좌절하는 대신에 마음을, 감동을 잃지 아니하고 동료와 함께하는 것이 생존의 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빅토르 프랭클 박사님, 늘 사랑으로 나누고 감동하는 이 빅토르 프랭클 박사님 표정이 어떨까요? 화났을까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 사람들 보면요, 편안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분 만나면 화날 것 같아, 금방. 그렇죠? 어떤 분 보면요, 짜증이 가득해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봐. 그런데 우리 정신교회 성도님도 얼마나 마음 편안하신지요. 따뜻하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감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뭔지 모르겠어요. 예? 정말 감사하고 행복함,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 예전보다 얼마나 많이 누려요. 얼마나 삶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도 어렵다, 힘들다, 불평합니다. 세상이 힘들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우리 딱딱해지고 굳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근원과 의미와 꿈을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고 마음에 감사, 감동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디는 젊었을 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여기 정말 너무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와 가르침이 있네. 그런데 그분이 어디 가서 실망을 했는가 하면 교회 가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모였는데도 기쁨이 없고 그리고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교인들을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정신교회 왔었으면 달라질 것 같아요. 간디교회. 그렇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감동, 기쁨, 감사 이거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감동, 영적인 감동을 잃어버리면요, 교회 생활 습관이 되고 말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가고 그냥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습관, 이해, 타산 때문에 나오고 있다면 죽음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만나면 감동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들이 감사할 때만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결혼 하나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정말 제가 앞만 봐도 감동을 받는 것은 감동을 잘하는 거 있죠. 조금만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기쁜 일이 있으면 환하게 웃어요. 먹을 것 있으면 정말 맛있게 먹어요. 우리 집에서는 맛있게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먹고 괜찮은데 그러면 혼납니다. 아니 뭐가 괜찮아, 맛있는 건 맛있다 그래야지. 그래서 저희는 아침마다 먹을 때마다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먹으니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다고요. 뭐 화를 안 내나? 화를 낼 때는 불과 같이 내죠.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참 이 감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냥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은 줄 모르고, 그럼 하나님께서도 실망하실 것 같아요. 우리 정신교회처럼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신령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저는 많은 직업들 가운데서 의사 직업이 정말
고귀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건 귀중한 직업이다. 너무나도 신성한 직업이다 이건요.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선설하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설을 하죠. 그때는 인류 봉사와 그리고 또한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고 헌신하겠다 서약을 하고 의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다루잖아요. 그 의사 앞에 가면은 저는 지금도 주눅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늘. 그러나 정말 우리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는 의사 앞에 가잖아요. 그런데 의사 직업이 자칫하면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사명은 실종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사의 고상한 그 신성한 직업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이죠. 순수한 동기를 망각하게 되어지면은 그 고상한 일의 보람과 의미와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의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상에 가장 고귀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우리들이 간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모든 행위의 배후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행동의 동기를 우리 늘 나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나? 여러분, 악한 동기를 가지면 결국은 악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악한 동기로 시작됐다 그러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매력을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대부분 사람 돌려보냈어요. 왜요? 정말 선한 동기,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잘 아셨기 때문에 대부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잖아요. 정말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왔다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절망과 문제 속에 있다가 주님 만나면요 소망을 얻어요. 그리고 또한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배반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내가 교인인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 동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감사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는 뭐처럼 지으셨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개는 개처럼 지으셨죠. 이렇게 개를 사람처럼 지으셨으면 우리 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 같은 게 이거 이상하잖아요. 개가 개 같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소는 뭐처럼 지으셨을까요? 다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뭐처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처럼요. 와, 이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 아니에요. 근데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타락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타락은 동기의 타락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동기, 잘못된 동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대신 나를 의식하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추구하는 욕망, 권세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인정받는 욕망, 이런 자기 중심적인 욕망은 결국은 사탄의 유혹처럼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습니까?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미 하나님 같은데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면은 만족하지 못하고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송명희 시인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시죠?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알아서요, 온몸이 뒤틀리고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은 막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1급 장애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시들을 썼어요.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밀려옵니다. 깊은 감동이 밀려와요. 그 시 중에 나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소개해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가만히 고요히 이 가사를 묵상해 봅니다. 아니, 이 뇌성마비 환자가 무엇을 감사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감격하는 거죠? 뇌성마비 환자로서 남이 가진 것의 90%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감사합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 제게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주님,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지만 하나님 한 분 사랑을 받고 하나님 그분을 배웠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고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미 천국 아닙니까? 맞아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경험을 하고 있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부족하고 또 아쉬움이 있지만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도 감사합니다 할 때 천국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 감사이죠. 그래서 주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상 감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감사의 축복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잔치 자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로라. 그리고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다 받아 마시라. 이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살과 피를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또 감사하시며 주셨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축복과 감사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최후의 이 만찬은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당신의 고난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였던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예요? 로마 감옥에 간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평생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했는데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고 믿음을 버리기보다는요, 그에게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가 수준이 높은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정만 5,000명 모이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주님 앞에 온 것은 이 작은 어린아이가 바친 오병이어 그뿐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떡을 보시면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떡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사랑과 감동 그리고 또한 감사를 본 거죠. 그리고 그 떡을 들고 축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축사하신다는 것은 축복한다는 것이고 그 어원은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이 어원이 감사라는 거죠. 그래요. 모든 일에 대한 감사는 오늘도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집에 가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도 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감사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적은 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가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툭 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필립 얀시의 기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찬양과 그 아주 깊이 통하죠. 그렇죠? 얼마나 모든 것이 다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표정 한번 다시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받았어요? 아주 민망스러워 하시는, 어쩔 줄 몰라서 기뻐하시면서. 근데 그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감사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 내가 받을 것이 아닌데 주어지는 선물이네 생각하면 기쁜 거. 내가 수고 얻어가지고 오늘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요 막 인상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나 선물이래요. 감사하죠. 그래서 다 선물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선물입니다. 다 감사합니다.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 오늘 말씀은 파워풀하고 정말 강력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교회를 바꿀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주신 거 감사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교회, 풍성한 교회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병 환자 10명의 간청을 들으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 믿고 돌아가다가 다 나병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할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 기도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진정한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요? 감사할 때. 주님 감사할 때.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분이 기독교인이 된 데는 딸 미나에게 15년간 닥친 시련이 정말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딸에게 시련이 덕차오는데 갑상선 암이 돼서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 2번이나 재발을 했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망막이 파열이 돼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장관은 딸바보입니다. 딸바보가 아닌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딸이 없어가지고 딸바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 속에서 이렇게 썼어요. 딸이 초등학교 때 대문을 나서며 등교할 때면 아빠 하고 미소를 지으며 동그란 눈으로 쳐다볼 때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딸 가진 아빠의 행복이죠. 그런데 이 딸이 시력을 잃는다고 하니까 이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기 싶은 마음 가운데서 그때 하와이에 있는 그 딸에게 찾아가서 딸이 다니는 작은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왜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 아빠가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왜요? 무신론자 아빠가 교회에 온 것, 그리고 그 아빠 입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환히 웃으면서 아빠 너무 멋있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후에 서울로 와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효령 박사님은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리고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나 세례 받을 거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려.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딸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나 세례 받겠다고 한 거죠. 딸 사랑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일본인 그 선교대인 그 동경 러브 소나타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장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해준 것을, 아빠가 못해준 것을 해준 분이 있다면 뭐 세례받는 것이 대단한 일이겠어요? 딸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외치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하늘이 열리고 정말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함께 감격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받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감격스러운 것이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복음성가 중에 감사 찬송이라는 제목의 복음송이 있죠.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부르는 감사 찬송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지난 추억도 감사, 따스한 가정 주심도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심도 감사. 그런데 이 찬송의 첫 번 구절이 뭐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감사가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주님이 아니 계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고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무한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 그 천국을 감사함 속에서 지내신다면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꼭 집에 가셔서요, 남편 아내에게 여보 감사해, 여보 고마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벌써부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정식으로 그럼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예 고맙다, 내 자녀라서 고맙다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용기를 얻죠. 부모님에게 멀리 계시면 전화를 걸어서라도 부모님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러시면서라도 꼭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분들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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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천국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시편 50편을 일단 막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산들도 들도 모든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겠느냐? 하는 무엇이 부족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감동이 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됐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생이 다하도록 우리의 생이 끝나는 순간에도 감사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의 은혜로 그 모든 세상의 파도들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에 성례위원으로 섬기신 장로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많이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순서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면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사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영생의 떡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구원의 잔을 받아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교인분들만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셨거나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시라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로서 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찢기신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더욱 사랑하시기를 결단하면서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떡과 잔을 나눌 때 중간에 기도를 따로 하지 않고 떡을 다 나눈 후에 바로 이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례자인 저와 성례위원들이 먼저 받고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모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이 주님의 보혈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교인분들 중에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아 마신 후에는 장의자 끝에 있는 구멍에 넣어주시고, 구멍이 없는 경우에는 자리에 그대로 두시고 예배당을 나가시면 뒤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한 지체로서 언제나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예배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교회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만찬을 마친 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돈 없어서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남자 솔리스트로 섬기는 김우빈 형제님 나오셔서 요정이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고 또 귀한 성찬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 예물과 추수감사주일 예물과 저마다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몸으로 드린 헌신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며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